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중반을 달리고 있어요. 세미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여기 환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보면 오히려 저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안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쓰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너무 진짜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속에서 용솟음치는 용기와 또 감사함과 자유함이 이르러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지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염주사도 가서 시간을 좀 1시간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읽어드리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런 같은 빛이 이르러 오고 또 제가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저 나름대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빛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야만이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났을 때에 바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이해가 가고 감사함이 오고 믿음이 한 계단 자라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의래. 산상보원에 보면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의는 사랑이고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생명적인 의의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생명 관계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생명적 관계가 깨어진 우리 죄인에게는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만이 그 생명적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그분이 죄의 값이 죽음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율법이시고 복음이시고 우리 배웠죠. 그런데
그분 안에 우리를 다시금 의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니까 만드신 그분이 해결하시는 길밖에는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만드신 그분의 생명을 율법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야만 회복될 수 있는 이 의.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시려는 제도,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제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그 사랑에 미칠 수가 없고 의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사랑이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요 근래에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까지 미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 세우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율법 앞에 자기 생명을 내대시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율법 앞에 죄인이 된 나를 살리는 길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고 진짜 믿는 그에게 다시 의와 생명과 사랑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조금 저의 마음속에 이제 비춰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수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제가 요한복음 16장 8절인가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러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는 믿으니까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하고 패스했어요, 계속. 그런데 얼마 전 성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며요. 나 알고 싶어요.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맞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60년이 넘도록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까? 이 생각까지 딱 미쳐오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맞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딴 사람은 놔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이게 죄였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계속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장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아니요, 로마서 4장 4절을 먼저 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근데 이거를 바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으면 그 품삯을 내가 받는 게 당연한 보수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보수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안 주지? 내가 일을 해줬는데 왜 나한테 품삯을 안 주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보수로 여겨지지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바른 성경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에 딱 갔을 때, 그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경건하지 못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해놓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다시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의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놓으셨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네,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믿기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이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와져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야 우리가 다시 의를 얻고 다시 생명을 얻고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그 믿음이 없더라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는 하는데 때때로 내 믿음은 저기 건너 따로 교회 갈 때나 말씀 읽을 때나 뭐 혹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이도 보이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도 같고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도 하고 사는데요, 실제적으로 무언가 시련이 딱 닥쳤을 때, 무언가 문제가 딱 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전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손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바른 성경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뒤집어 쓰고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막 어떤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막 펑펑 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는 이미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이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하죠? 죽는 것이 전제될 때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하네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왜? 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자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죽은 자라고요. 죽었다고 믿고 믿을 때에 주 안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미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전혀 안 돼 있고 나는 진짜 죄로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이 너는 죽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것도 바른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었다고도 말씀하시고 살리셨다고도 말씀하시고 살렸다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너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의 요구가 생명 내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 손대지 마라. 내 생명 여기 있다. 이삭을 손대지 마라 하고 내 아들 죽여라 하고 어린 양을 잡아 죽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바른 성경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야, 우리가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얼굴에 기쁨과 희망이 꽉 차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그러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2절 킹제임스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제 희망이 생겼어요. 전 우리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건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과 의와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셨다고 주시는 이 길을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믿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믿고 이렇게 어정쩡하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 나에게 없는데 이 믿음의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읽지 않고 나의 믿음의 창시자요 나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창시자고 완성자이시니까.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은 만드셨고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없는데 또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것도 알고 못할 것도 아시고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시작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했다고 될까요?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나 이거 받아라. 이거 받고 그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100% 믿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완전히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라보라. 너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또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
아버지, 내가 이 예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완성해 놓으신 그 믿음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싹이 나도록 믿음을, 주님이 이게 믿음의 씨를, 말씀을 통해서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예요.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미약하지만 작은 믿음이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시작해 놓으신 이 믿음, 완성시키신 그분, 누구 안에서 완성시키실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그분이 완성시키실 거라고. 내 안에 나를 통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이렇게 완성시키실 분이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건데요.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실 건데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예. 이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겐 너무 멀어요. 요원해요. 그러지 맙시다. 나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믿음으로 완성되어 있을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대요.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를, 그분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나의 구주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의 왕좌에 앉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분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있을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수치심을 견디셨다고, 참으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 그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의 눈이 트여졌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산상보음 84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 5장 11절에 있는 말씀 쓰시고요.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완고한 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회를 바라보시고자 기다리신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딱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여기 엄마들 많이 있죠. 엄마들 이렇게 모유 수유할 때요, 아기가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한 2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 옹알이를 시작하잖아요.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딴 거 안 보죠. 뭐 봐요? 애기 쳐다봐요. 먹는 입도 예쁘고 먹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이 아기를 보거든요. 아기를 보다가 이 아기가 어느 때가 돼서 아, 나에게 맘마주는 이 사람이 내 엄마네 하고 알아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기 키울 때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아기가 젖을 먹다 말고 젖을 입에다 물고 활짝 웃어줘요. 그러면 와, 정말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오잖아요. 드디어 내 아기가 엄마인 나를 알아보았다.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인 줄 알고 자주 웃어요. 자주 웃어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제 이 아기가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이 쫙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니야. 젖이 쭉 이게 빨다 보면 쏘지요. 젖이 이제 아기가 막 빨다 보면 쫙 쏘고 나올 때 되면 이 아이가 얼렁얼렁 삼켜줘야 되는데 엄마 쳐다보고 웃느라고 젖을 삼키지 못하고 막 살에 걸리고 그러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아 빨리 먹어 삼켜 막 이러면서 아이하고 교감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군요. 그 멸시와 천대 수치스러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의 그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발가벗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가벗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표시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빈약한 자로, 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슬픔을 당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다 치루어 놨어. 나는 너의 현실이야. 나는 너의 실제야. 배가 먹을 양식이 없는 나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에게 내가 너의 길이야.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곧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갈 방향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분은 실제가 되신다고요. 현실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거는 현실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그의 현실인데, 예수님이 그의 실제이신데 그 현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제발 그 아이가 예수님이 자기의 현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았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바라보면 항상 나는 이거는 뭐 도무지 희망 없고 도무지 이거는 뭐 해결 안 나요. 나를 쳐다보면. 그럴 때 내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이 없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완성자 되시고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이것도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잘 볼 거 없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나 안 피우나,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뭐 피우고 싶으면 피우라 그래. 피우다가 뭐 하다가 지치면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자, 이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값진 진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값진 진주의 비유를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중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값진 진주가 되세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내려오셨냐면 값진 진주들, 우리 속에 가능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이 진리를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이들을 다 뭐로 보셨냐면 값진 진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아 이 땅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상인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나의 구주라 그랬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는데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가치 있는 모든 부요함을 다 팔아서
나 하나 사시는데 다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기 위해서 모든 부유함을 다 팔아서 나 하나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나의 구주가 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지 못할 게 뭐 있고 못 놓을 게 뭐 있고 미련 못 버릴 게 뭐 있나요? 내가 뭐 대단한데 난 내 속에 있는 거 죄밖에 없으면서 안 그래요? 죄덩어리인 나.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값진 진주로 보시고 나를 사신 그분이 나에게 값진 진주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된 자들이 그분의 값을 알아보고 값진 진주로 보고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것 다 팔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죠.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에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라.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골로새 3장 2절인가요? 예, 보면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 바른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자, 우리 지금 읽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 나 아직 살리심을 못 받았거든요. 내가 아직 못 죽었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요.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가 살아서 꿈틀대니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물고 가면서부터 아, 맞네, 그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골로새 3장 1절에 바른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자고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위에 있는 거를 찾아라.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2절에 보면요, 2절에는 킹제임스로 볼게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애착을 두고, 영원한 것에 애착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거기에 애착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다 그래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는 나의 생명, 이미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신 그 생명, 우리가 이제 다 받은 자들이거든요. 받았으니 한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예수님과 내가. 자, 여기 보면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계시록 3장 21절.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해서 거역하는 그들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네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고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지치고 매 다가오지도 않는 그것을 갖다 꼬다가 걱정하느라고, 네? 생겨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 상상으로 미리 다 빌려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애를 태우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는 거 안 하려면 이 너를 위해서 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참아내신, 그리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것을 내가 그분을 대적해서 이렇도록 거절하고 거역한 나를 참고 견디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할 때에 네 생각 속에서 네 생각으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니 예수님 생각하는 것, 위의 것 찾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놓고는요, 보세요. 믿음을 창조해 놓으시고, 믿음도 시작해 놓으시고, 완성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봐. 그렇게 한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해놓고 계시록 3장 21절로 갈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이기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 제도를 다 세워 놓고 딸랑 믿으면 구원 얻도록, 믿으면 의를 얻고 사랑을 얻고 그분의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다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는 뭐 한 것밖에 없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이겨놓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킹제임스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앉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나가 오늘도 졌습니다, 또 얻어맞았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보좌에 데리고 가서 어제 그러셨나요? 우리 원장님이 예수님이 자녀이면 후사 우리에게 뭐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자, 아버지의 것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긴 이 예수님 아들에게 다 이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준대요? 나에게 주신대요. 나에게. 이긴 나에게. 그 이길 힘을 누가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 주시고 믿음의 과정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믿을 때에 그분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의를 행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의 욕심, 소원, 마음의 거룩한 욕심을 불어넣으신다.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게 해놓고는 그 소원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하고 나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 다 누가 해놓고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네가 했다 하고는 이긴 사람이 앉는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그 보좌에 우리를 높여 앉히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된대요. 이 킹제임스에 보면 야 이런 뭐 이 세상에서 뭐 로또 맞아요? 그거는 표현이 너무 약해요. 이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라 지금 여기에서요. 이 로마서의 복음 저도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에베소, 빌립보, 콜로새, 로마서 이 말씀에 쫙 막 함축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제게 막 이 사랑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도 어떤 때는 막 숨이 답답하게 이게 벅차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이런 거군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니까 화이트 부인이 고생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떻더래요? 너무 이 영광이 커서 고생한 거는 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그 나라에 정말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의 제도에 이건 저의 말이에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제도 아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거 정말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가 믿어 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그분과 공동 상속자 된 우리로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동거하는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쩌다가 이 귀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자존심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돈 몇 푼과도 못하게 여기고
이것을 그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알고 싶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사 우리 마음속에 그 귀한 사랑이, 생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